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욥기 42장 전체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번 욥기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디 해결이 되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믿음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욥기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기는요,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 때와 동시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스가 현재 어디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견이 있고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혹은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등에 대해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요,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무조건 회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섭렵할 수 있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다만 그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한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욥. 욥은 그 당시에 완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참으로 이제 거룩한 사람, 가히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런지 그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자식도 많고요, 재산도 많았어요.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 때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 분명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복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도 많고 땅도 많고 부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찍 죽거나 자식이 없거나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인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그랬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도 많고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그 시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의 기회도 적었고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및 사고 수준이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일찍 죽고 하나님 믿는데 자식도 없고 하나님 믿는데 병들고 가난하면 여러분 도대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연약한 그 수준을 배려해 주신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흐릿한 빛은 선명한 빛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교육평등도 이루어졌고요. 지식 수준도 높아졌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십자가가 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불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말하자면 욥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붙들라는 것. 여기는 바로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욥은 누가 봐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 차오도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상태.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은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늘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알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요 행여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까지도 심지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식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리했어요. 그만큼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과연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당연히 안 놔두죠. 오히려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는 사람은 있죠. 알아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사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죄악 가운데 알아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신경을 쓰고 건들고 흔드는 사람은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래도 안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나 하는 악한 마음으로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면 안 건드려요. 시험과 유혹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잘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 이런 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욥도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욥이 또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욥에게서 빼앗으시면 아마 욥은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 없다라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욥을 맡기죠. 한번 그래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 빼앗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다만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식과 돈과 땅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소유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소유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의 어떠한 소유,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덧붙이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 구하자고요.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라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유와 능력보다는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